시작을 했어요. 성도는 한 10명 남짓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 5층이 비어 있었는데 새가 안 나가고 비어 있었는데 공교롭게 5층이 새가 나갔는데 술집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4층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5층이 술집이라서 그런데 낮 예배 드릴 때는 뭐 낮에는 술을 안 팔고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심야기도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는 그 밤에 영업을 하니까 이 방음이 잘 안 돼 가지고 막 위에서 쿵작거리는 소리가 밑으로 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10명 남짓한 성도들이 나 같은 죄인 하면 위에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막 이렇게 그 소리가 더 크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이 성도들이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 뭐 대중가요가 더 크게 들리니까 곡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박수 치면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하면서 막 짝짝하니까 희한하게 위에도 곡을 바꾸면서 누가 사랑을 뭐 아름답다 했냐 큰 소리로. 그래서 목사님이 도저히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비싸게 새를 들고 교회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위에 술집이 맨날 쿵강거리니까. 그래서 물론 목사님이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술집 불이 확 나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불이 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고 우리 열흘 동안 아침 한 끼씩 금식하고 저 5층 술집에 불 나도록 좀 기도하자고. 그 진짜 그 기도를 해서 그런지 위에 5층에 불이 나갔고 새까맣게 다 버린 거예요. 밑에는 뭐 커튼도 하나 안 끌리고. 그래갖고 이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은 의기양양하고 역시 우리의 기도빨이 먹혀 들어간다면서 너무 의기양양하고 좋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고발을 당했습니다. 한번 조사받으러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고발당할 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고발이 했다니까. 누가 고발을 했습니까? 술집 사장이 했습니다. 술집 사장이 왜 했습니까? 목사님이 그 기도해가지고 불났다고 지금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소식이 어떻게 술집 사장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고발장이 들어왔으니 이 경찰서로 딱 가서 조사계장 그 형사 앞에 앉아서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래 이제 형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기도해서 이 불이 났다고 지금 고발이 들어왔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기도했다고 하면 불이 나겠습니까? 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뭐 제가 기도했다고 불이 났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형사가 고개를 가우뚱가우뚱하면서 희한하네. 술집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어떻게 이 목사는 기도의 능력을 안 믿을까? 술집 사장은 분명히 기도로 불이 났다고 지금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마무리를 이렇게 했대요. 이런 믿음이 없는 목사의 기도로는 불이 난 것 같지 않음, 이래갖고 종결했답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 할 정도로 정말 기도가 많은,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다 이렇게 해도 뭐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 기도가 우리 신앙에는 가장 중요한 이 골자가 이 기도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바른 기도에 대해서 약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기도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른 기도가 뭐냐면, 기도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기도다. 물론 이 말이 뭐 썩 쉬운 말은 아닌데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아주 쉬운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바른 관계를 맺는 게 기도지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 산에 등산하러 가면 절 앞에 가면 현수막을 크게 붙여놨는데 100일 기도 도량 뭐 이런 거 써놨습니다. 거기도 막 100일 작정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마니즘이나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타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와 차이점이 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타 종교의 기도, 사마니즘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기독교의 기도가 타 종교나 사마니즘의 기도하고 비슷하게 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럼 먼저 지난날 우리 어머니도 제가 대학 때 예수 믿었으니까 맨날 물 떠놓고 제가 눈을 뜨면 그 방 구석에 상에다가 물을 정한 수를 떠놓고 비는 거 늘 어릴 때 생생해요. 그래서 늘 빌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타 종교나 이 사마니즘의 기도는 뭐냐면 이거예요. 신의 능력을 빌어 내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 이게 그들의 기도의 정의예요. 신의 능력을 빌어 내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 근데 기독교 기도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뭐에 관심이 많냐? 이방인의 기도에 관심은 신의 능력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신의 능력에. 신이 능력을 베풀어 줘가지고 내 병도 낫고 내 소원도 성취하는 신의 능력에 온 관심이 가 있어요. 그럼 기독교의 기도는 뭐냐?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이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의 인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관계를 풀어가면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내 기도도 응답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격에는 관심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그런 이방인의 기도는 어떻냐면 도리어 그 신이 문제만 해결해 주길 원하지 신이 직접 자기에게 임한다든지 신이 직접 자기와 함께 하든지 그러면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신이 들었다, 신이 임했다 이런 걸 무서워해요. 이방인들은 도리어 그러니까 신의 인격적인 뭐 그런 거는 싫어하고 그만 신의 능력만 통해서 내 문제만 해결되면 좋지 그 신이 가까이 하거나 일이 되는 걸 아주 싫어해요. 겁내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깊이 임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시편에 다윗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입니까? 언제나 기도를 이렇게 해요.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제게 숨기지 마옵소서. 주님의 얼굴 빛을 제게 비추어 주옵소서. 자,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어디를 구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얼굴은 뭘 대변하는 거냐면 그분의 전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 얼굴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인 서로 사귐을 하는데 여러분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얼굴을 외면을 한다든지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고개를 돌린다든지 딴 데를 먼 산을 보고 있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하고 누가 대화하는데 계속 시선을 딴 데로 피한다든지 뭐 고개를 딴 데로 보고 있다든지 하면 아주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전인격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기독교인의 기도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안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인 손을 구해요. 기도하러 나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내 시선이 딱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주의 얼굴을 언제나 구하는 그런 것일 때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그와 함께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기도라는 것,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제가 이제 아이가 넷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어릴 때 아빠가 이제 교회 일하다가 집으로 들어가면 애들이 아주 철부지일 때, 아주 어릴 때는 띵동하면 애들이 막 몰려 나와요. 이 몰려 나와 갖고 어디를 보냐면 아빠가 이제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아빠 손에 뭐가 아이스크림이라도 들려 있는지 아빠 손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빠가 뭐 과자나 사오는지. 이게 아빠 얼굴 자체를 구하기보다 마치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D.L. 무디 자서전에 보면 D.L. 무디가 미국 전역을 부흥시키고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전국의 미국 전역을 이 부흥회를 하다가 때로는 3개월, 5개월 만에 집에 들어가고 하는데 5살 되는 아들이 있었어요. 5살 되는 아들이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뭐 5개월마다, 3개월마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보고 싶고 그랬는데 드디어 아빠가 띵동하고 오니까 이 애가 아빠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다가 아빠가 저 이제 거실에서 잔디밭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대문 쪽으로 얘가 맨발로 막 쫓아나오면서 아빠 하면서 아빠 이게 점프를 해갖고 가슴에 딱 안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싸안고 아이의 입술은 이제 귀 쪽으로 오고 서로 얼굴을 어긋맞겼으니까, 그래서 D.L. 무디도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얼싸안고는 이렇게 애에게 기속말로 그래 아빠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렇게 했더니 애가 고개를 도리도리 하면서 아빠 아무것도 원치 않아요. 전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아빠가 너무 좋아요. 아니 D.L. 무디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더니 애가 하는 말이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빠가 너무 좋고 아빠가 너무 그립고 전 아빠가 좋아요 라고 하는데 D.L. 무디가 전율을 느꼈다는 거야.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의 전인격을 구하고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의 전인격을 내가 구하기보다는 그러면 하나님 뭐 주세요라는 하나님의 손에 계속 들린 것만 내가 바라보고 그것만 찾으려고 하는, 그럼 여러분 기도를 세게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자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면 주님, 이게 주님과의 사귐이고 만남의 시간이니까 주님 하면서 그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에게 마음을 이렇게, 주님을 언제나 얼굴을 먼저 구하는 자세가 될 때 주님의 손길은 나에게 쉽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 기도 응답이 잘 풀려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우리 인간도 참 비슷해요. 제가 여기 지금 어제 저녁에 우리 기름교회 찾아오는데 제가 이제 서울길이 이제 초행이고 막 그러니까 내비 아가씨 말 잘 듣고 지금 한참 오고 있는데 그거 지금 내비 보고 핸드폰에 내비 맞춰서 오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그래 이제 그동안 뭐 전화가 한 번도 없었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국내 선교 지금 이제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그 뭐 교회 리모델링 그 국내 선교 위원회에서 하는 거 그거 어떻게 그거 문의하려고 아는 후배 목사님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 아마 전화가 한 10년이나 됐을걸요. 그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그럼 선배니까 뭐 안부도 묻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대뜸 그 리모델링 그 어떻게 됩니까라고. 그래서 야 우리가 참 저렇구나.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에는 별 관심이 없고 구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만.
그리고 제 대학 동기가 진짜 대학 졸업하고 그 친구는 3학년 때 이제 군대에 가고 저는 4학년 졸업하고 군대에 왔으니까 그 3학년 때까지밖에 제가 1학년 때 교회 나가서 1학년, 2학년, 3학년 한 3년 그렇게 교제한 친구인데 특히 선교사로 간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길로 못 만난 친구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81학번이니까 84년도에 졸업했으니까 83년도에 안 보았으니까 지금 뭐 30 몇 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근데 세상에 30 몇 년 만에 어떻게 제가 은평교회에 왔다는 거 알고 전화가 왔는데요. 그럼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하고 이렇게 안부를 묻고 이거잖아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30 몇 년의 전화를 온 친구가 난 너무 반가워서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한 요지는 뭐냐? 전화한 내용은 그 이제 강원도에 내는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 아들도 이제 목사님이라는 거죠. 이 부목 어느 교회 저 시골 교회 부목으로 있는데 은평교회 좀 부목으로 좀 써주면 어떻겠냐고. 아니 30 몇 년 만에 전화에 첫 마디가 은평교회 부목으로 좀 써주면 어떻겠냐고. 근데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친구들이 진짜 교제할 줄 모른다. 그 뭐가 진짜 필요한 게 있으면 평소에 이 교제를 좀 하고 해야 될 건데, 근데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는 할 줄 모르고 구하고 막 그래 막 달란 말이야가 너무 많아. 막 달란 말이야, 막 달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뭐 맡겨놓은 것처럼 막 달란 말이야. 막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렇죠. 우리도 주님의 얼굴이나 주님과의 이런 만남과 사귐 이런 데는 관심이 없다니까. 무조건 내 나라고 막 달란 말이야 하고 때만 쓰고. 그러니 우리 주님도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제 교회가 이제 사이즈가 있으니까 저 작은 교회들이 뭐 선교비 보내달라고 뭐 무턱대고 또 찾아오는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대부분이 도와달라고 하고 구하기만 하지 교제할 줄을 몰라요. 이게 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 다음이고 주님에게 찬양하고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그 다음 이제 이 기도에 있던 구하는 것은 잘 응답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참 우리가 이제 부족하다. 이제 이런 부분 한번 잘 이제부터 생각하면서 기도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야, 성부 하나님은 기도와 성부 하나님은 어떤 관계지? 야, 성자 예수님과 기도는 어떤 관계지? 성령님과 기도는 어떤 관계가 있지? 성부, 성자, 성령과 기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6장에 기도를 가르쳐 준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원형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부르라고 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데 그럼 성부 하나님은 기도에 뭐가 됐냐면은 기도의 대상이 되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렇게 해도 되지만 성령님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모형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여 뭐 이래도 꼭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신약에는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게 우리 한글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늘에 계신이 앞서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Our Father,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고 그 다음 기도가 쭉 진행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뭘 구할 때는 먼저 대상자를 먼저 정해놓고 구해야 되지, 아무 대상도 안 부르고 기도를 풀어가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걸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를 먼저 부르고 기도하는 거죠. 대상자를. 그런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느냐면 기도의 대상이 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누구냐면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일컬음 받기 원하는 호칭은 아버지라고 호칭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버지라는 단어, 참 우리는 워낙 엮이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 아버지 하면 막 기도가 더 막히는 사람도 없잖아. 있긴 한데, 그러나 순기능적 가정이라고 했을 때 아버지 하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내가 제일 의지할 만한 분. 아니, 어린 아기일 때일수록 아버지, 이게 어머니는 사랑이 많긴 하지만 뭔가 유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할 때는 가장 든든한,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고 가장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버지라는 부분이잖아요. 아버지. 그런 것처럼 인간의 언어 중에는 아버지라는 대상보다도 여러분 더 좋은 대상의 어떤 이름이 있으면 한번 덜먹여 보세요. 인간의 언어 용어 중에는 아버지라고 할 때 제일 의지할 만한 존재,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너 다른 것으로,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 일컬음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땅의 왕들이나 영웅들은 할 수만 있다면 극존칭으로 써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막 일본 왕도 막 천왕이라고 부르라고 하고, 뭐 황제 폐하, 저 북한에는 뭐 위대한 민족의 영웅이시여, 뭐 태양이시여, 뭐 희한한 소리를 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극존칭을 이렇게 불러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진짜 창조주인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아버지라 불러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아무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낳아준 분이어야 아버지죠.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피를 그렇게 많이 쏟고 나를 낳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낳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라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나를 복음으로 낳아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무 스스럼 없이 아버지라고 할 때, 그래서 영국의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목회자를 수만 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어요. 영국이 한참 잘 될 때, 그때 언제나 주 강사로 섰던 분이 누구냐면 앤드루 머레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이 기독교 서점에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의 글은 한 40여 권이나 나와 있어요. 그분의 글은 얼마나 영적 깊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앤드루 머레이 책은 많이 읽을수록 여러분의 영성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앤드루 머레이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렇게 말했냐?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에 따라 기도 응답이 달려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할 때, 부를 때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 믿음이,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내 무게 중심이 그쪽으로 쑥 실릴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질 때 기도가 쉽게 풀려나가고
기도하기가 좋다고요. 아니, 저 현대그룹 회장이나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1억 문제가 있고 10억의 문제가 10억이 필요하고 심지어 100억이 필요하다고 그분들이 그 아버지에게 가서 구할 때 주저하겠어요? 왜? 아버지가 어느 분이 어떤 분인 줄,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줄 알기에 100억의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라고 부탁할 때는 부담 없이 부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누군지에 대한 신뢰감이 있을수록 여러분은 기도가 쉽게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 이름만 한번 삐쭉 아버지 불러놓고는 내 무게중심이 그리 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좀 깊이 신앙생활한 분 중에 큐티, 콰이어터 타임이라고 이 말씀을 늘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분 중에 큐티의 제일 1원칙이 뭐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렇게 66권을 볼 때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묵상할수록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 때 그분에게 의탁하기가 굉장히 쉽죠. 왜? 그분이 그런 분이니까. 예를 들어 내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는데 오늘 회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갔다. 근데 하나님을 시편에 보니 사유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우리 죄를 사유, 용서해 주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의미 속에 여러분이 사유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죄의 고백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짐이 있는데 이 짐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시편 68편에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구절을 알고 있다면 내 주님은, 내 아버지는 내 짐을 져주시기를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짐을 맡기기가 쉽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왜 잘 안 되냐? 내 기도의 대상자가 되는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잘 신뢰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수록 내가 어떤 유의 문제가 있더라도 맡기기가 너무 수월하죠. 그분에 대해서 충분한 신뢰가 되니까. 그래서 이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의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기도 응답의 관건은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 그게 이미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할 때 여러분의 그 아버지를 향한 신뢰, 아버지를 향한 그 어떤 믿음이 쫙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만 한번 삐쭉 불러놓고 내 막 소원만 무조건 틀어놓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맡기는, 기도의 대상자 되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평소에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누군가를 알면 알수록 오늘 여러분이 짐을 가지고 나가서 맡기기가 얼마나 수월하고 편하냐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풀려 나가지. 믿음이 잘 안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묵상이 참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5만 분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은 기도할 거리가 딱 있으면, 그분은 조지 물러 일생을 보면 성경을 100독 이상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성경은 8,816가지의 약속이 되어 있는 책이 성경이거든요. 구약, 신약, 약속이 모여져 있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하고 성경을 뒤적거리는 거예요. 여기 내가 지금 구할 약속이 있네. 그럼 성경을 딱 펴놓고 그 구절에다가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아버지 이렇게 약속하셨죠.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 말아인 거라. 왜? 본인이 약속했으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이 사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하고 뭐하고 같이 나가느냐? 신앙의 깊이와 기도의 깊이는 같이 나갑니다. 그럼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려면
말씀을 풍성하게 알수록 기도가 풍성할 수밖에 없지. 근데 말씀이 빈약할수록 기도가 빈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는 말씀의 깊이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기도를 나도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싶다. 그건 딴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기도는 더 깊이,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많을수록 기도는 더 깊이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기도의 대상자를 여러분이 잘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기도의 예수님이 마지막 날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이제 제자들 두고 주님 혼자 성천하셔야 되는데, 야, 나를 위해서 건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나를 쫓은 이들 내가 두고 가는데 뭐 하나 주고 마지막에 하나 주고 가야 되는데 뭘 주고 가지 하다가 주님이 주고 가신 게 뭐냐? 주님의 이름을 주고 간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지만 내 지금 떠나지만 내 이름을 주고 갈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 가셨냐? 이름을 주고 가셨다니까.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그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의 그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가면서 주신 것이 뭐냐? 그 이름을 주고 가셔요. 그 이름을. 여러분, 이름은 뭐하고 같냐면 여러분 도장 찍어주는 거하고 같고 사인해 주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 사인이 그 사람의 모든 것에 함축하는 게 이름이고 사인이고 도장과 같잖아요. 여러분, 세계의 제일 부자인 빌 게이츠가 실제로 이거는 실화예요. 이분이 세계 제일 갑부일 때 자기가 다녔던 고등학교 모교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때 자기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빌 게이츠가 세계적인 부자라는 걸 알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너무 기뻐갖고 자기 제자가 세계 제일 갑부가 돼 있으니까 교장실로 불러서 음료도 내놓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교장 선생님이 본색을 딱 드러내면서, 아유, 우리 음악 강당에도 물이 새고, 아유, 체육관도 뭐 어떻게 하고 막 교양 이제 학교 하여튼 부실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선생님 그럼 그거 전부 수리하고 새롭게 들려고 하려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이게 우리 돈으로, 이게 실화예요. 200억이 들어가는 거라. 그래 200억 정도 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백지 수표를 꺼내더니 200억이라 쓰고 빌 게이츠 사인 딱딱 했어요. 제 사인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이 은행에 가서 이거 내밀면 200억 주실 겁니다. 이것 갖고 선생님 필요한 것 학교에다 마련하고 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빌 게이츠 이름만 들어가도 200억, 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간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근데 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이름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고 갔는데 우리가 이 이름을 사용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대상자인 성부 하나님께 그분을 부르고 이 이름으로 기도하되, 그럼 성령님은 기도에 어떤 역할을 하시냐? 성령님은 로마서 8장에 우리는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참 이 말이 깊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걸 A.W. 토저 박사의 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주로 기도하러 왔을 때 어떤 거 기도하냐면 지금 가정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을 기도할 거라고 기도하러 오잖아요. 근데 A.W. 토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 당신이 기도할 제목인가? 당신은 이렇게 생각 안 해봤냐는 거죠. 당신 안에 지금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데, 당신 안에 하나님이신 영이 머무르고 계신데 그분이 지금 뭘 구하기 원하는지 당신 생각해 봤냐? 지금 당신의 피로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말고 진짜 당신 안에 있는 주의 영이 당신을 통해서 뭘 구하길 원하는지 당신 헤아려 봤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빌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지금 생활상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게 기도 제목인 줄 알고 그만 조금 구하다가 가고 하는데, 그거 말고 내 안에 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뭘 원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도우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은 그러니까 기도에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가 빌바를 잘 알지 못하고 우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구하도록 도우시고 기도를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이 부분에 눈이 안 열리면 기도가 언제나 일상사의 그 표피적인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 어떤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부분에 눈이 열려야 여러분의 신앙이 깊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계속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라고 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부분에 눈이 열려야 여러분이 영적인 깊이가 있고 여러분이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럼 어떻게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할 거냐? 자, 보세요. 전 이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도 한 명 없을 때 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할 거 외에는. 그래서 새벽에는 물론 기도하지만 저녁마다 나가서, 이제 성도도 없고 하니까 저녁마다 나가서 상가 2층인데 커튼을 쭉 이렇게 쳐놓고 이제 복도에 저녁에는 앉아서 기도하면 졸리고 그러니까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너무 이제 저녁에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마음들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야, 나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목사 삼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수까지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하기 전에 뭐 하고 싶었냐면 그분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찬양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하신 일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걸 일컬어 찬양이라고 말해요. 찬양은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걸 찬양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분을 내 중심 깊은 곳에서 그분을 좀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무도 없으니까 뭐 내 혼자 영감의 찬양, 깊은 내 영이 주님을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성령의 도우심의 기도에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왜 눈이 열렸냐면 시편 22편 3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지금 개정개혁보다 개혁 성경에 잘 마련한데 시편 22편 3절에 이런 구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다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거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하면 성령이 거기에 임재하셔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찬양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그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수금을 타고 찬양하는 가운데 사울의 악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밤중에 신라와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주의 임재 가운데 옥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가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별개가 아니에요. 별개. 아니,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한 분은, 이 제자 훈련한 분은 알겠지만 기도를 가르칠 때 제자 훈련의 원리예요. 액처라고 가르쳐. 기도의 맨 처음이 A, adoration,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도의 처음이에요. C가 compassion, 자백이고, T가 thanksgiving, 감사고, 그 다음 S가 supplication, 공급해달라는 거고. 이게 기도의 맨 첫 번째가 A, adoration,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모를 때는, 야, 기도의 첫 순서가 왜 찬양이지? 야, 기도의 첫 순서가 찬양이지. 여러분, 기도의 순서, 첫 순서가
찬양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면 찬양할 때 주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져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잘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복도를 이렇게 개척교회 할 때부터 쭉 거닐면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제가 이제 대학 다니는 CCC 맨이었거든요.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혼자 부르니까, 혼자 부를 때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영으로 찬양하면 되죠.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모함. 이런 찬양을 계속 이렇게 부르면 이게 마음 깊은 곳에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두세 번 연거푸 부르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막 성령의 임재 가운데 눈물이 팍팍팍팍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어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막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안에 소원으로 불같이 올라와. 불같이. 그런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우리말로도 기도하고 막 뜨겁게 이렇게 기도해. 그러다가 또 그 주님이 너무 찬송해 드리고 싶고 너무 주님을 높여 드리고 싶은 마음이 또 올라와. 그럼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이 찬양을 막 이렇게 해드리면 또 막 그렇게, 그래서 매일 저녁 사랑에 겨워서 맨날 울었어. 이건 뭐 어려워서 운 게 아니고 늘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맨날 우는 거야. 찬양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주의 영은 너무너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기도 제목을 생각도 안 한 기도 제목이 막 불같이 올라오면 막 방언으로 우리말로 또 그러다가 또 그 주님이 그렇게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싶으면 또 찬양을 하고, 또 그럼 기도 제목이 생각나면 또 기도하고, 이게 어느새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면 2시간 기도했는데 금방 기도하고 기도 마쳤는데 보니까 2시간이 갔어.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 흥해 지역을 복음으로 장악할 수 있겠구나. 이 포항 지역을 복음으로 이렇게 장악할 수 있겠구나. 영적인 뿌듯함이 너무 오니까 그때 이제 알았어. 먼저 그 지역을 장악하기 전에 영적으로 먼저 장악해야 그 지역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구나. 그게 이제 깨달아지더라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가 이루어져야 현장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후리에 기도가 승리하니까 나갔던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것처럼 기도의 장에서 먼저 영적 장악이 이루어져야 돼. 이 새벽 기도 때마다 여러분이 나와서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 내가 밟을 땅을 먼저 기도 가운데 미리 밟아야 돼. 영적으로 미리 만날 사람들을 보혈로 덮고 먼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장악하면 오늘 삶의 현장에 나갈 때는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이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어.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거는 너무 식은 죽 먹기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었어. 왜 찬송 작사자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게 그저고만 아름다운 문구가 아니구나. 야, 이분의 진정한 심령 깊은 곳에 고백이었구나. 고백. 그게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이건 미사 어구가 아니구나. 진짜 기도는 뭐냐?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지 뭐.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거지 뭐. 뭐 달라고 하고 이런 거는 둘째라니까. 기도 속에서 내 주님을 그렇게 높여드리고 그 주님의 품에 안기고 정말 주님을 늘 그렇게, 그러니 주님의 역사가 서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기도, 이게 기도로 장악한다는 거구나. 기도로 먼저 지배한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기도가 되면,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도 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서른의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제 한 26년 일이 달려오면서 정말 물 흐르듯이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전 뭐 은평교회가 약간 시끄러울 때 같지만 지금은 뭐 너무너무 잔잔할 뿐 아니라 완전히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너무너무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지금 참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도 전 뭐 걱정 안 해요. 주님께서 일하실 거다.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거다. 저는 도리어 다음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죠. 야, 주님 어떻게 일하실까? 야, 주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에게 지배받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 넘치는 거지 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름교회도 이번 이 부흥회를 기점으로 그런 역사, 기름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역사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의 원천이 주님인데, 우리의 원천이 그분으로부터 늘 주의 임재 안에 사로잡힌다면 뭔 불평이 있고 뭔 원망이 있겠어. 주의 임재가 나를 사로잡으면 찬송과 감사와 기쁨과 춤추는 일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런 건 줄 믿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늘 성도들이 행복해서 뭐,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 다 그래요. 성도들이 너무 얼굴이 밝네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죠.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죠. 늘 주의 임재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찬송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성령이 주도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이 성령 안에서 정말 찬송하면서 주님 마음 주심을 따라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금방 어둠의 것은 물러가고, 어떻게 찬송하는 곳에 어둠의 것이 어떻게 장난쳐요? 어떻게 교회를 시험해요? 우리 주의 영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성령이 장악하는 그런 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참 상상할 수 없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참 기도처럼 기도가 없었다면 진짜 어떨까?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거냐? 자, 기도는 다시 말합니다. 첫째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기도는 가장 기도의 첫 번째는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서 1장 9절. 우리를 왜 불렀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 교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너하고 나하고 교제하자, 좀 친밀하게 지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너하고 나하고 친밀하게 지내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도 너하고 좀 잘 친밀하게 지내자라고.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늘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왜 처음부터 남녀를 딱 만들어 가지고 결혼을 짱 시키면 될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그분이 전지전능하고 다 미래를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은데 그걸 몰라서 실수로 아담 혼자 먼저 만들어 놓고 한참 시간의 갭이 있다가 그를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짝을 지어 주었을까요? 이건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인데 그 의도가 뭐냐? 아담을 왜 혼자 딱 만들었냐? 너 나하고, 그게 아담이 이 땅에 딱 태어났을 때는 교제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너 나하고 친밀하게 지내자. 이제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두 번째 교제의 대상인 하와를 만들어 주어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한 비결은 뭐냐? 부부간이 서로 의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늘 우리는 강조하죠.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하고 우리의 교제의 1순위는 아내와 남편이 아니라 아담을 혼자 만든 이유는 너 하나님하고 먼저 친밀해라. 두 번째 교제 대상이 아내와 남편이다. 이 순서만 안 바뀌면 가정은 계속 신혼적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과 먼저 충분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아니 우리 속에 선한 것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고 로마서 7장에 말하는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용납하고 해줄 능력이 내 안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아니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은 바가 되면, 아니 내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면 그 사랑으로 아내에게 계속 사랑해 줌으로 계속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교제 안 하고 내 속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을 퍼주면 이게 몇 바가지 퍼주고 나면 다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사랑이 끊임없이 내게 부어지면 계속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서로 사랑을 퍼주고도 남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으로부터, 원천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구하면 교회가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 사랑으로 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언제나 기도는 뭘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내가 주님 얼굴 뵈러 나간다, 내가 주님 품을 파고들기 위해서 나간다, 내가 주님에게 잘 매이기 위해서 나간다, 이런 자세로 먼저 기도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제 기도의 두 번째는 뭐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구하라 했으니까. 여러분 보시오, 정말 그동안 참 기도 응답이 없었다면 제 기도 응답 받은 거 한 두세 가지만 간증해 볼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제 부산에서 직장 다니면서 밤에 야간 신학을 다니고, 전 이제 틈나면 사실 서울로 빨리 공부하러 올라올 거라고 이제 생각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개척의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 개척 한 번도 이런 게 해보지도 않았고, 난 뭐 예수 늦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본 적도 없고 한데 왜 이렇게 개척의 마음을 주실까? 개척의 마음을 주실까? 그럼 마음을 주시기에 또 어떻게 하겠어요? 개척에 대한 기도만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개척의 길이, 제가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했으니까, 직장도 부산에 있었으니까 부산에 있고 포항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포항에서 포항교회가 개척자금 1,000만 원을 모아놓고, 그때 성결교회가, 그때 지금은 17개지만 포항의 성결교회가, 지금은 그때 제가 갈 때는 성결교회가 6개였어요 포항에. 그런데 나머지 5개 교회가 적은 교회인데도 200만 원씩 이렇게 모으고, 1,000만 원을 모으고, 포항교회가 1,000만 원을 내놓고 2,000만 원을 모아놓고, 오는 개척자가 1,000만 원 가져오는 조건으로 이제 개척에 바쁘신 분은 살짝이 나가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2,000만 원을 모아놓고 개척자를 찾는데, 저에게 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선임 부목사에게 개척하려냐고 그 형이 포항 쪽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선임 부목사님이 개척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개척 안 한다고. 그럼 그 다음 부목사에게 개척하려냐고 담임 목사님 물어보니까 안 한대요. 그럼 그 다음에게 물어봐도 안 한대요. 전 이제 갓 전도사 돼서, 전도사 된 지 2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무것도 아직 잘 모르죠. 나보고 너가 개척하려냐고 물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기도한 게 개척에 대해서 기도했으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척 기회가 저에게 왔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위에 다 비껴나가고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게 문제는 물론 주님이 마음 주셔서 이제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제 개척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근데 상가 이제 30평인데 의자를 내가 세어보니까 4명이 앉는 의자를 20개를 놨으니까 꽉 앉으면 80명 앉는데, 80명 채우는데도 6년인가 그렇게 걸렸어요. 80명 채우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제 6년이 될 때 80명이 꽉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부터 한
6개월 전부터 기도를 계속 했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당 주세요. 이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또 하고 싶었냐면 이 지금 개척교회 성도들 돈도 없는데 헌금하고 이런 형편도 안 되는데 건물은 또 이 살려고 하면,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기존 건물이 있으면 하나 주세요. 기존 건물. 그 기도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고 달라고 했으면 제가 중고 주세요. 기존 건물. 왜 성도들 지금 돈도 없고 형편도 그런데 기존 건물 리모델링만 해갖고 쓸 수 있는 건물 하나 주세요 했더니 지금 이제 제가 개척한 교회를 그때는 흥해라서 흥해 성결교회를 했다가 새로 이제 예배당을 옮겨가면서 새벽 이슬 교회를 해서 지금도 이제 든든하게 잘 서 있는데, 거기 이제 360평 대지에 농협 곡물 창고 100평짜리 곡물 창고니까 크잖아요. 100평이니까 굉장히, 이게 곡물 창고니까 높게 지었고 직사각형으로 딱 지었고, 그러니까 이거 창문만 뚫고 십자가만 세우고 도색만 하니까 교회가 딱 돼요. 그래서 친히 우리 집사님들하고 다 창문 그만 대충 재갖고 그거 뚫고 김해 가서 막 타일 우리 집사님하고 가서 사와서 타일 공불러 서 밑에 타일 깔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했죠. 그래서 100평짜리니까 65평을 예배당으로 쓰고 뒤에 또 잠옷실 만들고 사무실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65평이니까 자리가 250석이 나와요. 그래서 또 막 했는데 250석은 금방 채워졌어요. 금방 250석이 이제 채워져서, 근데 250석인데 성도가 300명이 나오니까 예배 드리다 말고 좌우로 밀착하고 옆에 이제 접이 간이 의자를 놓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요 예배당 갖고는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중고를 달라 했더니 25년 쓴 건물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중고는 안 구해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신제품도 많은데 우리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굳이 중고 구할 필요가 없구나. 그때 딱 깨달았어요. 이제 그때 이후로는 중고는 사절합니다. 중고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CCC맨이니까 늘 기도하면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기도를 쭉 하고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데, 그날도 주님 예배당을 좀 큰 예배당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 혼자 이제 예배 기도를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수첩에다가 기도한 걸 이렇게 메모하는데, 맨 처음에 주님 예배당 큰 예배당 좀 주세요 이렇게 적는데 내적으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크기면 되겠냐. 내적으로 딱 물으셔요 주님이. 그래서 제가 아무도 없는 사무실 공간에서 주님 이런 추세로 모이면 500명은 금방 찰 것 같으니까 그만 이참에 1000명, 제가 그렇게 1000명 앉는 예배당 주세요라고 딱 써서 1000명 앉는 예배당 주세요 하고 나머지 기도 제목 쓰고 이렇게 딱 덮었어. 그리고는 그만 일상 아침 먹고 또 일상에 들어갔는데 저녁 때 전화가 한 통 드르릉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포항 성결교회 선임 장로님인 조내과 원장인 그 조옥근 장로님이 전화가 드르릉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면은 있지만 다른 교회 장로님이니까 교제는 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오늘 저녁 식사 좀 같이 하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분이 왜 나보고 식사하자고 할까? 그래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그너스 호텔 앞에 황복집, 잊어버리지, 항복집에 항복에 이제 그걸 먹으면서 이분이 내년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우리 장로들 보고 후임자를 구하라고 하는데, 어제 저녁에 당회를 했는데 우리가 만장일치로 우리 유 목사님을 우리 교회 후임으로 우리 당회가 결정했으니까 이제 6개월 뒤에, 그때가 5월 말에 오셨어요. 이분이 내년 1월부터 부임하는 건데 이게 미리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꼭 좀 우리 교회에 오시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들어볼 것도 없이 이런 지하에 놓으라고 했어요. 왜? 지금 한참 예배당이 커 올라가고 너무너무 재미있고, 어제 말한 것처럼 한동대 교수만 12분, 설린대학 교수, 또 이제 의사가 12분 이상, 약사, PD에서 전부 이렇게 이제 젊은 분들을 비롯해서 너무 교회가 재미있었어요. 근데 가고 싶은 마음이 진짜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완강하게 장로님 거기는 올 분들 많을 테니까 구하고 전 안 갑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왜 갔냐면 이분이 목사님 이제는 한번
흥해는 3만 8천밖에 안 되는 읍이거든요. 근데 포항은 52만이 되니까 목사님 이제 큰데 좀 나오셔서 목회하셔야죠 하는데 제가 안 간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분이 교회 헌금을 많이 해서 그렇게 예배당을 많이 지은 거예요. 이분이 그 병원이 경북에서 10년 동안 병원이 제일 잘 된 병원이에요. 그 병원이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본당이 700석이고 중3층이 300석 1000석인데 목사님 꼭 좀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망치로 뒤통수를 하나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 어느 정도 크면 교회 예배당이 크면 되겠냐 해서 하나님 이런 추세로 모이면 500명 앉는 좌석 갖고는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참에 1000명 앉는 예배당 주세요라고 했는데 딱 저녁에 1000명 앉는 예배당에서 콜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 우리 예배당 달라 했지 남의 예배당 달라 했어요 막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진짜 눈물을 머금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돼요. 여러분 2006년도에 장로교 총회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때 장로교 총회 때 하나의 행사를 했어. 어떤 행사를 했냐면 그때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온 지 121주년 기념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장로교가 첫 들어오고 이제 121주년이 지났는데 제일 모범 가정을 각 우리는 지방회라고 하지만 장로교는 노회라고 해요. 각 노회의 모범 가정을 추천해서 총회로 올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모범이 될 만한 가정을 총회 때 시상을 하는 행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각 노회 지방회에서 이제 모범 장로님 가정, 모범 가정들이 이제 추천이 한 가정씩 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누가 뽑혔냐면 광양에 전라도 광양에 고 김응선 장로님 가정이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온 121주년 기념의 모범 가정이 그 가정이 딱 뽑혔어. 자, 그럼 여러분 들어보세요. 왜 그 가정이 선교사가 121주년이 된 이 점에 장로교가 우리나라에 꽉 찬 이 상황에서 제일 모범 가정이 됐냐면 김응선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면 너무너무 못 배운 분이고 가진 것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자녀는 그때 많이 낳았잖아요. 8남매를 낳고 근데 딸 하나를 입양해가지고 9남매를 키웠어. 근데 이 장로님은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 단순해.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가난 대물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대에는 이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 하여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워낙 믿음이 좋고 하니까 장로 피택이 됐어. 장로 피택이 되고 드디어 이제 장로 취임식을 하고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장로님이 되었으니까 주일 낮 예배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가난하니까 낮 예배 드리러 나오고 대표 기도하는 날 잠바를 입고 나온 거예요. 왜 이제 양복이 없으니까. 참 그 목사님도 대단하지. 잠바 입고 왔다고. 그 장로님을 이 거룩한 강단에 잠바 입고 못 올라온다고 기도를 안 시킨 거예요. 또 그 목사님도 대단해요. 누군지 내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더 서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가난 대물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왜 그 가정이 제일 모범 가정이 됐는지 제가 그 자녀들이 누군지 한번 불러줄게요. 큰 아들, 이게 아들은 전부 장로가 되고 딸은 전부 권사가 다 됐어요. 이 이제 구남매가. 근데 맨 큰 아들은 누구냐면 김홍규 장로인데 순천 매산학교 교장이 됐고 둘째 아들 김병규 장로는 해군 장성으로 전역을 했고 셋째 아들은 김성규 장로인데 우리나라 대표 건설회사 회장이 됐고 넷째 아들 김명규 장로는 광양의 국회의원 재선 의원이 되고 다섯째 아들 김성규 장로는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내고, 이 아들들이 전부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이, 딸들도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뭐가? 기도가. 근데 어느 정도로 기도를 했냐? 새벽 기도를 나가다가 그 교회를 가려면 징검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겨울에 그 징검다리에 물이 있어갖고 얼음이 얼어있는데 그거만 가다가 물에 빠져서, 그 추운 겨울에, 그게 그 추운 다리가 다 젖은, 바지가 젖은 상태로 새벽 기도 못 가니까 다시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구남매가 쭈르륵 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그 바지 갈아입고 가려고 물을 튀기면서 가니까 이 애들이 찬물이 튀기니까 전부 다 일어났어. 이게 아버지 바지가랑이에 고드름이 이렇게 쭉쭉 있는 거예요.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들이 울면서, 아버지 오늘은 제발 기도하죠, 가르치지 말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 녀석들아, 나라, 내가 너희에게 물러줄게 뭐가 있냐? 응? 내가 너희에게 기도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물러줄게 뭐가 있다고 내가 기도 안 하겠냐면서 그 다시 바지를 갈아입고 기도하러 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요. 그러니 그렇게 기도에 무릎을 쌓았기 때문에 그 자녀 손들이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일꾼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이 책을 쓴 분이 안희숙 여사 들어보셨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안희숙 여사가 그분은 아주 부잣집이에요. 평양의 부잣집 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에요. 그 신사참배 반대인 것 때문에 이분이 이제 평양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지금도 북한이 춥지만 그때 일제시대에야 감옥이 난방이 더 안 됐으니까, 여러분, 너무 추우면, 여러분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너무 추우면 이가 솟아 올라온다는 거 알죠? 너무 추우니까, 감옥에 냉방에 너무 추우니까 이가 다 솟아 올라와서 이가 다 빠져서 나중에 완전히 이가 없어졌어요. 그 정도로 감옥에 추운데, 이분이 부잣집 딸이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교사였고, 이 잘 배운 가정이고, 근데 신사참배 거부하는 것 때문에 평양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평양 감옥에 콩밥도 배부르게 안 나오는데,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늘 갖게 크나니까 뭐가 먹고 싶냐면 사과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사과 먹기는 진짜 하늘의 별따, 더더구나 감옥의 죄수가 사과를 먹는 것은, 여러분, 이건 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 사과 먹고 싶습니다. 사과 좀 달라고. 콩밥도 배부르게 안 나오는 판국에 사과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일본 교도관들이 먹으려고 지하 창고에 사과를 수십 박스를 이렇게 재놓은 게 있는데, 날씨가 갑자기 춥다가 날씨가 갑자기 푹해지면서 얼어있는 사과가 갑자기 날씨가 포근해,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사과가 썩은 건 알고 얼은 게 더운 날씨에 딱 이리 되니까 물케해져 가지고 진물이 사과에서 질질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교도관이 이거 진물 나오는 사과를 먹으려니 찝찝하고, 이게 썩은 거는 아니라서 버리자니 아깝고 하니까 한 박스씩 제수방에다 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그거 물렁물렁한 사과 아니면 이가 빠져서 야문 사과는 못 먹어. 근데 하나님은 물렁물렁하게 해가지고 사과를 준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이 이루어져요. 자,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일찍 이거 깨닫게 해주셨어요. 기도에 힘쓰라는 내용이 로마서 12장 12절, 골로새서 2장에도 4장에도 나오는데 기도에 힘쓰라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다른데 힘쓰라고 안 해요. 기도에는 힘을 쓰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도에 힘을 쓰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힘 안 써도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바보는 거꾸로 살아. 바보는 어떻게 사냐? 기도는 힘 안 쓰고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건 자기가 힘쓰고 사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제발 그렇게 거꾸로 살지 말고 기도에 힘을 쓰면 나머지 하나님이 도우고 일해 주시니까 나머지는 술술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기도에 짐을 지면 나머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짐,
염려의 짐은 안 져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짐 질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질래요? 염려의 짐 질래요? 뭔 짐 질래요? 기도의 짐을 지면 나머지 짐은 안 져도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의 짐을 져야지. 기도의 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기도 안 하면 그 일 내가 해야 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능력만큼밖에 못 살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 수 있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만큼 살아야 별거 없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창조 때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자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칙이 있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기도 먼저 시키는 거야.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열흘 동안 먼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시키고 그 다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 장대흥교회에 성령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에 하디 선교사를 비롯해서 원산에서 기도운동을 먼저 시킨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기도 먼저 시키고 그 다음 일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딱 깨어있으면 알아차려. 이런 기도의 소원이 온다. 이렇게 때는 하나님 이 부분에 일하시겠구나. 감을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딱 깨어서 이런 기도의 소원을 주면 하나님 이거 앞으로 일하시겠네. 알아차려야 된다니까. 하나님 일하기 전에 먼저 자기 백성에게 뭐 먼저 주느냐? 기도의 감동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감동이 먼저 딱 오면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알아차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 하나님은 일 먼저, 역사 먼저 일으키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가 선행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 딱 들어보면 기도는 그 사람 인생 미래의 청사진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기도보다는 더 클 수가 없어. 여러분의 기도한 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의 청사진과 같기 때문에 기도를 딱 들어보면 아유 이분 인생 앞으로 이렇게 펼쳐지겠구나. 그로 여러분은 기도를 노트에 한번 정리를, 내가 평소에 하는 기도를 한번 정리해 봐야 돼. 그럼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내 미래의 청사진이 어떻게 펼쳐질까 한번 봐야 돼요. 근데 아이고 이대로 이루어져도 인생 뭐 별거 없겠네. 이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미래 청사진이 정확하게 기도 속에서 먼저 나와야 그 인생이 그렇게 맞추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한번 쭉 써보고 이 부분이 너무 부실하구나. 그럼 또 설교 듣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저거 오늘 내게 기도 제목이다. 딱 넣고 해서 기도에 먼저 딱 이게 꽉 차 있는 청사진이 돼야 인생은 기도보다 더 클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기도가 곧 그 사람의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 아무쪼록 우리 기름교회 모든 지체들이 정말 기도하면 두 번째 가라면서를 정도로 우리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기름교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